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 브살렛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원래 역대기는 상하가 한 권으로 기록되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역대기가 주전 450년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겨주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택함받은 다윗 왕국의 참된 가치와 영광을 전해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먼저 창조주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의 계보와 혈통이 하나님 구속의 역사에서 택함받은 정통 혈통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남왕국 유다 즉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속의 혈통을 이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윗 언약의 성취와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초점을 맞추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통한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역대하 1장의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1000번째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기도의 힘으로 가능하게 바뀝니다. 솔로몬 왕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 왕 초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창대했습니다. 그러던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무엇이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다윗 말씀에 따라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직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었지만 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온 백성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크게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정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과 그의 나라는 부요하고 넉넉해져서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군사, 외교적으로도 형통해져서 국토를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에 있어서나 능히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성경은 일괄되게 정언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권능의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비결은 무기나 힘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동일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승리의 비밀은 나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리고 아직 미숙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라와 백성을 세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부귀와 존귀함, 원수 갚는 일 등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와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늘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과 고통이 함께합니다. 그때마다
지치고 낙심되십니까?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지식,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번영과 부귀영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 영광까지도 받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래,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지 결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본심은 사실 지혜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재물과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는 하지만 사실 명분일 뿐 솔로몬이 누렸던 부, 재물,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와 지식을 선택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 재물, 건강, 명예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것, 우리 가족을 위한 것, 내 자신을 위한 것에 몰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작은 원 안에 갇혀 있기에 우리는 작은 원 그 너머에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필요에만 주된 관심을 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주안점을 두셨다면 예수님이 몰려들던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 기적을 지속적으로 베푸셨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정의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부와 재물과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장 폐부를 살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가장 근원적 동기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해 하시면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를 그가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다스리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사람들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더하여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강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가 풍족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